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자기는 깨달지를 못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니까 모세가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고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있는데 이름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한 구절을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내용의 29절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백성들은 보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자기의 얼굴이 변하여서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속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자기 강요 그 캐비넷 멤버를 정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을 뽑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요직을 선택을 하는데 사람 얼굴을 보고 선택을 하냐고 정당하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거절했던 이유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그 10년 가운데
그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게끔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심령에 올바르지 않고 또 인생을 걸어오면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저는 한국에 여행을 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한국을 잠깐 들려서 올 때나 또 뉴욕을 갈 때나 보면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하철을 탈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상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주름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야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생에 찌들어서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비추고 계십니까? 어떠한 광채를 내고 계십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에 못생기고 피부의 색깔이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얼굴에도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첫 번째 이유는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혼자 올라와라, 아무도 오지 말고 육축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아침 일찍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사역이 있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의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분주한 일들, 그러한 일들 전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계획과 중요한 일과 사람들 만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는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이전 장에도 읽어보니까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만큼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모세라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반사되어서 나타나게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밤낮 세상적인 오락이나 쾌락을 만족하는 그런 화면이나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얼굴에 반사될 때 내 얼굴에는 그늘이 지게끔 되어 있고, 내 얼굴에는 정욕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내 얼굴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얼굴에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는 그가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명령했으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모세의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얼굴에 빛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글자가 돌판에 새겨져서 죽이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바이블 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의 얼굴에 자연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는 40일 동안 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겠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육신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끊어서 주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정욕적으로 세상의 영광 때문에 유혹을 받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어둠이 묻히게 되고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웨이터과 웨이트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저분이 분명히 예수님 믿겠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얼굴이 빛이 낸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저에게 도로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끔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얼굴이 너무나 환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아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그냥 피부가 고와서 그런 경우에 아니면 조명빨을 받아서 그렇든지,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빛이 나고 계십니까?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서 그분이 스쳐 지나가는 흔적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걸으면서 발에 묻는 먼지를 털며 매일매일 정결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려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신앙도 인생도 성공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이 축복의 빛을 받아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바로 주의 뜻을 비추는 그런 지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예배에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꼭 좀 설명 좀 해주라는 거예요. 선포 좀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리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길 원하시지만 죄만큼은 반드시 미워하셔서 벌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그 계명을 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귀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나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바로 제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에게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라. 이 엄청난 축복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옥합을 깨서 드린 사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래를 위함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 그 사실을 잘 몰랐겠지만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죠. 내 장래를 위함이니.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두 본문들이 짝을 이루는 것은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놀라운 사랑의 광채, 은혜의 광채, 축복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참된 헌신을 적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어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피문을 서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빛을 비추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개하시고.